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엎드려 절하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첫째, 약혼했던 그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볼 때의 이 남편 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내가 공의로우니까 넌 죄인이다. 심판하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자. 나에게는 의의가 없어. 오직 공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떠나는 게 낫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의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자네 약혼녀에게 임신된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며 그 아내를 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다. 벌써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혹함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성을 초월한 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만 이렇게 놀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한 이 헤롯 대왕도 아기 예수 탄생, 즉 유대의 왕 탄생에 대해서 경악을 했었어요. 자기 왕자가 왕좌,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자리가 위태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경악을 아마 취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야, 이거 뭐 왕이 바뀌어? 로마가 떠나가는 거야? 우리 메시아가 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네? 해방되었네? 이런 것으로 소동을 하게 되어서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물었던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하지? 그러면 왕이 탄생했다고 말했는데 이 왕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왕은 세상을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폭정도, 이 폭군도, 이 독재자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동방박스가 3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다 지혜가 부족해서 결국은 나중에 2살짜리 이하에 있는 아이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 아이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참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선포되어져서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어디 전방, 최전방에 시찰을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갑자기 대통령이다가 나 전방 신찰 나가야 되겠다. 가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대통령은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상해를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위험한 일도 당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점검하고 정말 모든 상대 적군에도 우리 대통령 올 테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고서 다 또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정된 대로 하나씩 차곡차곡 되듯이 이 세상의 구원주가 되어져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야 되겠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이미 계획되고 예정된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너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또 어떻게 그 많은 언어들 중에서 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이사야서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 없이 한 아이를 잉태하여 탄생시킬 때가 올 것이다.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분의 성호를 임마누엘이라고 지었다면은 우리들의 신앙은 나의 생애 평생을 천국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거?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인생을 내가 스스로가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맡겨야죠. 기도해야죠. 힘들죠. 걱정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맡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의연하지만 될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과 너를 함께 한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어? 당당해야 될 거 아니야? 의연할 거 아니야? 담대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올해부터라도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들의 삶에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갖춰야겠다.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탄생하는 장소까지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하고서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직역을 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빵집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라는 것을 이 지명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와서 내게로 오리라.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을 따라서 사라졌던 그 동방에서 그들을 이끌어왔던 그 별이 다시 문득 앞에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나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마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뻐하다고 표현한 그런 내용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상으로 기뻐했다.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배의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 속에 어떤 그러니까 영을 갈망하는 어떤 잠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섬기고 싶어하고 뭔가를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자연을 숭배합니다. 높은 산을 숭배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기 전에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산 중턱에서 꼭 고사를 지내요. 제사를 드려요. 청명한 일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상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 짓 해요. 큰 바위만 봐도 엎드려 절하고 고목나무만 있어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걸 숭배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 뭐 울긋불긋한 줄을 치러서 고사를 지내고 소를 숭배하고 뱀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쥐새끼까지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이에요. 그를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의 존엄성에 대한 침뱉는 행위다. 네가 그것밖에 안 돼? 그래 손으로 만든 그 조각품에다 네가 절하고서 네 인생을 맡겨? 거기다 빌어?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 속에 그래 절을 하고 자빠졌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탄식스러운 일이죠. 내가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어서 세상에 제일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치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서 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여러 교주, 이 종교의 교주들도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일성 교회 교주인 김일성은 지금도 북한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에요. 정말로 북한이 핵의 무서움을 알고나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왜? 핵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는 국가는요, 핵을 갖고 있어도 핵으로 유업하는 그런 핵 보유국이 아니에요. 오직 북한만 그 짓을 해요. 오래전에 평안남도 탈북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향 순천에서 보안 당국이 기독교인 6명을 체포해서 현장에서 공개 재판을 하는데 너희들이 주체 사상을 믿지 않으려고 들어?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대 군인들이 확 담배 들어서 무참하게 그 6명 다 때려 죽였어요. 거적대기에 덮어서 달구지에 싣고서 어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도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공개 처형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공개 처형. 미개별 국가에서만 하는 짓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북한 땅에 있을 수 있어요? 권력에 대한 탐심 때문에.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현대인들도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에 빠져서 돈과 성을 섬기면서 그것 때문에 받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인생 자체가 순교를 당할 정도예요. 말이 순교죠. 그냥 짓밟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분은 창조주시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받을 심판, 여러분들이 받을 죽음,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시고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고 나의 죄를 씻은 이후에 나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 그 조그만 어린 아들,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근데 그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내가 받을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분은 존경 정도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된다. 예수님 탄생할 때 당시에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이 위태롭다 여긴 바 되었었어요. 그래서 2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마리아와 이 요셉에게도 아기를 데리고서 너희는 여기 있지 말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그런 어떤 현명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성탄절은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지배 계급층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창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동방 박사는 요셉의 집, 그러니까 지금 마구간이죠. 그 집에 이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 아기께 경배하면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배를 드렸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일부를 표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알리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천하 만민들에게 그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이 헌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쓰실 것이다 하는 마음일 뿐이지 오직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돼서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 드리는 것, 그것이 입술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찬양만큼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노래고 그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마음으로 곡주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 땅에 만들으셔서 자라게 하시고 꽃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왔던 초대 선교사들이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세웠습니다. 학교도 세웠습니다. 많은 스포츠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천국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줌으로 우리들의 의식이 개혁되는데 엄청난 그런 일조를 하게 되었었어요. 우리가 언제 감사 생활을 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꿈을 갖고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남을 용서한 적이 있었습니까? 밤낮 한이 맺혀가지고 이를 푹푹 깔고 원수 갚기로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울분을 토했던 원한 맺힌 민족이 우리 한국이었죠. 기독교의 의식이 천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들은 용서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꿈과 소망으로 내일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야 되겠던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어떤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돼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의식도 이제는 천국 문화로 좀 바뀌어가고 또 머리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IQ, 정말 제일 높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이 좋은 머리를 나쁜 데 쓰지 말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재들을 좀 키우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국에 귀주라는 성이 있어요. 거기에 잉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들과 더불어 들에 나왔다가 그 아이가 그만 벌집을 건드리는 바람에 말벌들이 막 수천 마리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웃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와서 막 빗자루를 들고 뭐 소화기를 들고 쓰고 나왔는데 어린아이를 안고서 엎드려 있는 그 엄마 등에 붙어 있는 그 모든 수백 마리의 어떤 말벌들을 다 치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엄마를 딱 안았는데 그 엄마가 숨을 가쁘시면서 우리 아이는 어때요? 아,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 무사하다고 하니까 미소를 띄더니 병원에 실려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이 어머니는 남편을 위해서 절대로 안 그래. 그럴 사람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남편을 안고서 자기가 벌맞아 죽어? 절대로 안 그래. 자기 새끼니까. 하나님도 그분이 나를 품에 안고서 온 세상에 죄의 치밀한 짐, 형벌이라는 형벌은 다 받으시고서 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침을 다 맞고 형벌의 침을 다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존경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에서도 뉴스를 할 때 뉴스 앵커맨들이 먼저 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뉴스 진행하는데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절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절이라는 것은 왕에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모든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이 그 시청자들을 왕으로 여기는 거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외국 영화 보세요. 왕에게만 이렇게 경험하지, 엎드리는 건 그건 뭐 엄청난 일이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악수할 때도 이렇게 절하고 이러면 자기를 왕 취급하는 줄 알아요. 지금은 텔레비가 많이 이제 뭐 인터넷만 발달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하는지 알지만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영화롭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 뭐 세배할 때 세뱃돈 달라고 이렇게 껍질하죠. 제사 드릴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죠. 뭐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엎드려 절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 성경에 보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이게 얼마나 엄중하게, 얼마나 왕께 대한 그 존경심과 경배하는 마음과 온전한 마음 드리는 그런 것도 행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헛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잠깐 위험하다고 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가 세운 왕을 한번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뭐냐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어요. 왕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왜 또 인간 왕을 세우려고 들으냐?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헛되게 이렇게 우습게 여김을 내서는 안 된다 거예요. 진짜 왕 대접해 드려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분에게 인정해 드리는 이런 행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바의 뜻을 이 땅 위에 행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 때 그 경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만 뭐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이 하고서 세상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올해는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요 상황에서라도 혹시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하세요. 찾아가지 않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다 털으세요. 난 예수 믿으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처럼 뭐 다 마찬가지겠죠.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를 안 하면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너는 그걸 용서도 못하고 그러고 있냐? 그래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더니 그래 100달란트 그 데나리온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남을 갖다 용서치 못하고 감옥에다 쳐넣냐? 오히려 기독교의 가장 큰 위대한 정신은 용서에 있어요. 용서예요. 가까운 사람들을 푸세요. 용서하세요. 저라고 뭐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다 풉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자 털고 지나갑시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게 성탄절의 정신이에요.